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응화비진분 제32 응화비진분 제32 그 경문입니다. 오늘 경문은 3등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치여상 여여부동 거기까지고요. 두 번째가 개송 끝나는 데까지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첫 번째 경문 보시면요. 수보리야 약유인이 어떤 사람이 이 만무량아승지 세계 칠보로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칠보로서 칠보 그것으로 지용보시하면 가지고서 보시에 사용하며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자가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일으킨 이가 지어 차경하되 이 경을 지송하되 지자는 이게 수지독송 그런 말이죠. 수지독송. 받아서 간직해서 독송한다. 지송을 하되 내지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연설하면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는데 내지라는 게 이르르면 그렇게 해석도 하고요. 또 위에서 내지를 마침내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똑같아요. 위에서 그냥 마침내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 연설하면 그렇게 하고 조선조 초기에는 금강경을 언해본을 내면서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 연설하는데 이르르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지를 뒤에다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남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남. 사람은 타인이죠. 타인. 그러니까 남을 위해 언해본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지하고 독송해서 남을 위해 연설이라는 것은 연은 편다, 펼친다 이 말이죠. 펼쳐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펴서 말하면 연설을 하면 기복이 승핀이라 그 복이 저 복보다 낫다 더 훌륭하나니라. 그 복은 뭐냐? 무량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복보다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해서 우인연설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운하우인연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연설할 것인고 불치여상하야 상을 취하지 아니해서 여여히 움직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명할 부분인데요. 앞에서
법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는데 화신불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시는 화신불이 설법을 하는 것이 그게 공덕이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니까 이 금강경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에서 우인연설하면 그 공덕이 이 세상에 있는 공덕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왜 이러냐?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불원용이라고 그래요. 법신불이 있는 곳에 보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는 곳에 화신불이 있고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를 사람이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보면 거울 안에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본래 사람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어요. 근데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은 거울 앞에 가면 비춰지고 거기서 떠나면 안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이나 그냥 본래부터 있던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사람은 거울에 비출 때나 안 비출 때나 항상 하긴 하지만 그 거울에 비춰진 사람도 본래 사람과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속에도 이제 물이 맑게 있으면 달이 비추고 허공에도 달이 있는데 허공의 달은 항상 있는 거고요. 물속의 달은 물이 맑게 있으면 비추고 물이 있다 하더라도 막지 않으면 달 그림자가 안 보이는데 물속에 보이는 달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달과 다른 것은 아니다. 이걸 원형이라고 그래요. 달은 하늘의 달은 항상 하고 물속의 달은 보이다 안 보이다 하는 것은 다르지만 비춰진 그 달 자체는 하늘에 있는 달이나 물속에 보이는 달이나 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나 화신불이 다른 게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연설을 해야 되냐? 상을 취하지 아니해서. 그럼 상이라는 게 이게 뭐냐? 상은 분별인데요. 분별. 이게 나누지 아니하면 상이 없거든요. 있다, 없다, 뭐 범부다, 보살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상이지 나누지 아니하면 상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나누면 유상이고 나눈단 말은 생각으로 분별을 하면 상이 있고 분별을 안 하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어 상이라는 것은 불기분별심이라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그게 상을 취하지 않는 거다. 그런 뜻이죠.
불기, 분별심. 분별심을 안 일으키는 거다. 하늘의 달이 물속에 비춰도 하늘에 있는 달은 물속에 비춘다, 안 비춘다, 분별심이 없어요. 그 달이 안 돼봐서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늘의 달이 월륜이라고 둥그런 달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는 물속에 달이 비추고 물이 있는 곳에는 없는 곳에는 물속이 안 비추는데 그 하늘의 달은 비추지 아니하는 육지나 비추는 바다나 전혀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설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전혀 분별심을 안 일으켜요. 이게 불기분별심이에요. 그럼 여여부동이라는 건 뭐냐? 불설이설, 불설,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하는 거. 그걸 여여부동이라고 그래요. 말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여불설, 연설이라고 하도 되고 요 말리 이자를 써서 여불설이 설이라. 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말을 한다. 그게 여여부동이에요. 부처님 설법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반야피안 공덕세계는 반야로 도달한 피안의 공덕세계는 평등법계예요. 평등해요. 그러니까 반야피안에 도달한 열애가 보면 다 평등한 거예요. 법을 설할 때나 법을 설하지 않을 때나 범부나 보살이나 열애나 다 평등한 게 그 피안의 공덕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세계에서 평등세계로 가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설이 설이에요. 불설과 같이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한다. 연설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연설한다. 바람 부는 거나 마찬가지요. 바람이 어떻게 부나? 바람 안 부는 것과 같이 부는 거죠. 어떤 때는 그냥 살살도 불다가 어떤 때는 크게도 불다가 그러는데 크게 부나 살살 부나 그 바람은 평등해요. 부처님 설법이 그런 거라 상을 취하지 아니해서 여여히 항상 그러하게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라는 것은 뭘 시작했다가 또 마치고 마쳤다가 시작하고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취하고 버리는 걸 동이라고 그래요. 이건 취했다가 버렸다가 이건 동인데 불취불사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게 이제 마치 물이 흐르는 거와 똑같죠. 물은 그냥 흐를 뿐이지 위에 있던 그 언덕을 버리고 앞에 언덕을 취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위 지점에서 흘러왔다 하더라도 그걸 버리고 떠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맛이 가는 수가 있는데 이 맛 가는 사람 보는 게 이게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런 게 어떤 게 맛이 간가?
한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을 취할 때 그 버려지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자기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막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만 취하고 버리고 해요. 그 물은 흘러도 위에 지점을 버리고 밑에 지점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흘러도 맨날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은 취하고 버리는 게 없으니까 여여부동이니까 항상 말씀해도 항상 말씀하지 않는 거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여불설이설이라 연설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연설한다. 그게 여여부동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아냐? 제가 그냥 엉터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엉터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비설소설, 설소설, 설에서 말하는 것이 설이 아니다. 설하는 바가 설하는 것이 아니다. 소설이 비설이다. 설하는 바가 소설이 비설, 설하는 바가 아니다. 그게 제22에 있거든요. 비설소설분 제21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제 뭔 말이냐면 중간에 야기는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유 소설법이라면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 하면 적의 방불이니라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불능해 아 소설곤이라 내가 말한 바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수보리아 설법자는 수보리아 열애가 설법을 한다는 것은 무법가설일세. 이 무법가설이라는 건 법을 가설은 설한단 말이거든요. 법을 설함이 없기 때문에 시명설법이니라 이것을 설법이라고 이름하나니라 말하나니라. 이 무법가설이에요. 무법가설이라는 것은 무설이에요. 무설. 열애설법은 무설이다. 말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시명설법이다. 이것이 설법이다. 왜 그러냐면 피안세계는 평등법계인데 이미 평등법계에 도달하신 열애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설해도 평등법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비설이에요. 말하는 바가 말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말한다. 참 좋네요. 좋아. 이런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화신설법이 무슨 공덕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에 따라서 하신 법문이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설법을 하시지 열애는 왜 열반에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설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설하시면 그냥 계속 설하시지 왜 생뚱맞게 열반에 드시냐 이런 얘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거 보면 계속 흐르잖아요. 물은 흘렀다 안 흘렀다가 없거든요. 근데 왜 열애는 설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설하시는데 왜 열반에 왜 드시냐? 이러니까 열반에 드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 금강경이
이 32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이거는 문장이라는 장자 나눌 분자 장분이라고 그래요. 경의 문장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금강선론이라고 하는 논에서는 의분이라고 해서 경의 뜻으로 나눈 게 있어요. 그 의분은 12분으로 나누는데요. 32분이 아니고 12분으로 나누는데 그 12분 중에 제10분이 단의분인데요. 끊을 단자 의심의 자 의심을 끊는 분단인데 분단이라는 건 나눈 덩어리 이 말이죠. 나눌 분자의 계단이라는 덩어리 단자가 있거든요. 분단인데 그게 얼마나 기냐면은 그 구경무화분 제19 아니 제17 구경무화분 제17에서부터 맞죠? 구경무화분이 제17에 있나? 이거 말 잘못해놓으면 이게 전부 인터넷에 다 올라가는데 이거 아주 이거 수정도 못하고 인터넷에 다 올라가요. 이게 막 그대로 올라가요. 구경무화분 제17에서부터 불치여상 여여부동 여기까지를 단의분이라고 그랬어요. 단의분. 의심을 끊는 분이다. 그게 제10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이고의 일체유의법 요 개송을 아니다라는 아니 불자하고 머물 주자하고 부주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주분. 이게 부주분이 제11분이에요. 경의 뜻으로 보면. 그러면 이걸 왜 부주분이라고 하느냐. 열애는 평등해서 어디에도 머무는 데가 없어요. 중생계에도 머물지 않고 해탈계에도 머물지 않고 부주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시작은 이제 대승정정분 제3에서 거긴 주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머무는 분이에요. 그럼 어디에 머무냐? 보리심에 머물러요. 보리심. 중생심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발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에 머무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정정분 제3을 주분이라고 하거든요. 머무는 분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부주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부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보살은 보리심에 머물지만 이제 부처님은 머무는 데가 없어요.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범부에도 머물지 않고 재불에도 머물지 않고 부주분. 그래서 이것이 제11분이에요. 이렇게 뜻으로 보면 개송 그 네 구절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의분이죠. 경의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고요. 하이고요라는 건 뭔가?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계속 설법을 하시지 왜 열반에 드십니까? 그거를 이제 듣고 내가 재불이 열반에 드는 까닭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불이 열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열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이죠.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일체는 모든 것이고 유의라고 하는 것은 함이 있다 이 말인데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멸법. 그런데 전부가 다 생멸법이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첫 번째 유의법을 대승정정분 제3에서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다.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유의법이에요.
생멸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무슨 유의법인가? 망상심 유의법이에요. 망상심 유의법. 망상심으로 아상이다, 뭐 인상이다, 중생상, 수자상이다, 뭐 일으켰다가 또 사라지고 일으켰다 사라지고 이게 망상심 유의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묘행무주분 제4에서는 부주 색보시, 부주 성향 및 촉법 보시,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색성향 및 촉법을 구하지 마라. 색성향 및 촉법을 구하고 보시하면 그거는 유루복이라 공덕이 되지 않고, 색성향 및 촉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보시가 그게 참으로 훌륭한 보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거기서 색성향 및 촉법이 이게 이제 육진유의법이라고 그래요. 6가지 티끌 유의법이다. 그리고 세계를 부수면 가는 먼지가 되고 가는 먼지를 합치면 세계가 되고, 이것도 다 색성향 및 촉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진유의법. 근데 여기 이제 유체유의법 요 밑에 여모한 토령 여려요계정, 이거는 색성향 및 촉법하고 달라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가만히 보면은 육식, 아니 이 안에 있는 내식, 이건 애육진이 아니라 내육식이다. 안에 있는 6가지 식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육진은 밖에 있는 애육진인데, 육식은 안에 있는 내육식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육식 유의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육식 유의법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거기에는 망상심 유의법,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들어가고, 애육진 유의법, 밖으로 펼쳐지는 육진 유의법, 색성향 및 촉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여기 이제 내육식 안에서 나오는 6가지 의식 유의법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육식 유의법을 말하는 거죠. 아이고, 어려운가 따분한가, 이게 뭐 어려워요 따분해요. 네? 그러면 일체유의법이 이제 여기서는 망상심 유의법, 애육진 유의법 포함해서 내육식 유의법까지를 지금 말하는데, 법이 몽환 포령하고 꿈과 환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여로 여겨져니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 번역의 중점은 위에 거는 허망하다는 얘기요. 몽환 포령이라는 건. 밑에 거는 무상하다는 얘기요. 금방 사라진다고. 그러면 내육식이나 애육진이나 망상심이나 다 허망하고 무상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버리려고도 안 하고 취하려고도 안 하고 불치불사한다. 그러니 열반에 들 때는 들고 나올 때는 나오지, 굳이 그냥 뭐 열반에 안 들고 물이 흐른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걸 설하고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몽환포령이라는 거는 허망하다는 얘기요. 꿈 깨고 나면 없죠. 환, 이거는 꼭두각시 환자인데요. 꼭두각시가 이거 인형인데 그 움직이는 사람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거품도 금방 꺼지잖아요. 그림자도 뭐 사람 없으면 그림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햇빛 없으면 그림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일체유의법이 안에 있는 육식이나 밖에 있는 육진이나
망상심으로 일으키는 망상심 유의법이나 다 허망해. 여로 여겨져니라 또 이슬과 같아. 번개와 같아. 이슬도 금방 사라지고 번개도 금방 사라지니까 무상하다는 거죠. 항상함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생각도 금방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 없다 하듯이 생각도 되고, 이 물거품이라는 것도 이게 이 사람이 감수라고 그러는데 딱 보고 느낌이 있어요. 고수, 낙수가 있어요. 고수는 괴롭게 느끼는 거예요. 낙수는 즐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수가 있는데 버릴 사자인데 희사한다는 사자. 그거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걸 그냥 평범하게 느끼는 거를 사수라고 그래요. 고락사 삼수라고 그러는데 이 느낌이 좋아하다가 또 금방 싫어하고 싫어하다가 금방 좋아하고 또 금방 무덤덤하고 전부 달라요. 이게요. 순간순간에 물거품처럼 달라져요. 그래서 이 좋아하고 느끼는 이 느낌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변하는데 내 느낌도 내가 몰라요. 내가 언제 싫어할지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게 옳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만 이거 언제 좋아하다가 언제 싫어할지 모르듯이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좋아하다가 언제까지 싫어할지 모르는 거거든. 이거 전부 의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 이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몸도 이슬과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뭘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이 몸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이 몸이 언제 사라질까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본인이 생각한 오로지 이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이 몸이 그냥 뜻밖의 사라진다. 이 얼마나 원통해요. 이게 이제 중생의 한이 여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죄를 얼마나 지내야 그 한이 풀리겠어요. 그 한두 번 죄 지낸다고 그 원통하게 죽은 그 한이 그래 풀릴 것 같아요. 오로지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밤낮 없이 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아이고 참. 남의 목숨 한 번에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래지 그 사람대로 성공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걸 중간에 못하도록 해놓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한이 거기에 뭉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이 몸이 이슬과 같고 이 몸이 번개와 같아서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게 있든지 없든지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뭐 그림자와 같으니까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해탈이에요.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말하는 게 말 안 하는 것과 똑같듯이 이런 일체 만상이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래서 무주예요. 보이는데도 이슬이 보인다 해도 거기 이슬에도 머물지 않고 허공에 안 보인다고 해도 허공에도 머물지 않고 무주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 오고 가고 있고 없고에 전혀 머물질 않아요. 이거를 무주라고 해요. 무주, 부주. 경에서는 부주라고 했더라고요. 부주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라. 이 세간만법이 이렇게 꿈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이 봐라. 응작여시관이라는 건 응자를 옛날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봄을 지어라 이랬더라고요. 이렇게 봐라. 그 말은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부주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불설시경이 하시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급제 그리고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리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문불소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개대환희하야 다 크게 기뻐해서 신수봉행하니라 믿어 받아서 받들어 행한나니라. 그러면 이게 대환희가 뭐냐? 이 반야피한 공덕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환희한다 이 소리예요. 반야피한 공덕 세계. 그걸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는 줄 알고 크게 기뻐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이제 보통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로병사가 있는 데는 사바세계고 생로병사가 없는 데는 극락세계인데요. 사바세계는 생명이 무상해요. 극락세계는 생명이 무량수예요. 무량해. 무량수 이러거든요. 이거는 무상하고. 그러면 이 사바세계는 유의법, 생멸세계고 극락세계는 무의법, 생멸이 없는 세계인데 생멸이 없는 세계를 정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요적, 없을 멸, 고요하고 생멸이 없다. 생멸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생멸세계는 사바세계고 나고 죽음이 없는 정멸세계는 무량수 극락세계다. 그러면 문제는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게 도피안인데 피안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도피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에서 설명하기를 이 생멸을 취하고 버리고 하지 않고 자세히 보면 생멸이 그게 보는 걸 관조라고 그러는데요. 볼관자 비칠 조자 응작 여시관 조견 온개공 이랬잖아요. 그게 관자 조자 떼면 관조잖아요. 이 생멸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극락세계가 보여요. 생멸을 자세히 보면. 사바세계를 자세히 보면 사바세계 속에 극락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무상한 생멸 속에 무상하지 아니한 무량수 극락세계가 있다. 그게 도피안이에요. 이 생멸을 버리고 막 어디로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소를 옮기는 거지. 그게 뭐 극락세계 가려고 뭐 비자 내고 비행기 타고 해봐야 못 가요, 그거는. 비자 내고 비행기 타서 갈 성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가냐. 이 세계를 떠나서 못 간다는 거죠. 그럼 가는 방법이 뭔가 이 세계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야피안 공덕세계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생멸을 자세히 보면 생멸은 성격이 없어. 무성해. 무성이라고 특성이 없어요. 성질이 없어요. 본성이 없다 이거예요. 생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생멸은 바람과 같아서 이 바람이라는 게 우하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그걸 무성이라고 그래요. 공기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자세히 보면 바람은 사바세계인데 자세히 보니까 공기뿐이더라. 이 공기는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떠나서 공기 찾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바람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그걸 관조 피안이거든요. 관조로 피안해 간다. 관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관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요. 바람이 공기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멸은 무성해서 즉시 정멸이라. 생멸이 바로 정멸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바로 공기다. 요거 아는 거예요. 도피안이라는 게. 그러면 그 정멸은 진여실상이고 일진법계다. 진여요 바로 진실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로병사 생멸제법이 무성무체해서 본성이 없고 자체가 없어서 즉시 정멸이다. 즉시 정멸인데 이 정멸이 진여실상이다. 참 그대로 진실상이다. 일진법계다. 하나의 진실한 법계일 뿐이다. 이게 피안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 분별 망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또 깨닫고 나면 그게 묘각인데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는 망상이 아니라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각지라고 그래요. 각지. 망상은 경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경계는 망상은 인식인데 그거는 경계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경식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어떤 대상이 없는 생각은 없어요. 다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장이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걸 경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는 각지예요. 자기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지혜예요. 경계에서 일어난 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니까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나도 모른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사람을 믿어주겠어요? 안 믿으니까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다. 무슨 거짓말 하는 거죠. 경계 바뀌면요, 생각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경식이니까 경계에서 나오는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각지예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힘이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묘각지혜로 여실정관하면 여실하게 이 생멸법이 바로 정멸법이라는 것을 실답게 바로 보면 그게 반야바라밀 피안공덕이거든요. 묘각지혜로 이게 생멸이 정멸이라는 걸 여실정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법 중에 무주자재라 일체법 중에 머물미 없이 자제한다. 이걸 삼세제불이라고 해요. 삼세제불은 묘각지혜로 여실정관을 하니까 생멸이 바로 정멸이다. 그러니까 파도가 바로 물이고 바람이 바로 공기라는 것을 항상 보고 있으니까 파도가 쳐도 파도에 속질 않아요. 속는 걸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파도가 일어나면 좋아하고 파도가 사라지면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태어나면 좋아하고 죽으면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공기니까 바람이 일어나도 뭐 좋을 것도 없고 바람이 사라져도 나쁠 것도 없고 공기다 이 말이죠.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요. 그래서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고 하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생멸이 정멸이라는 거 이걸 하고 나니까 좀 싱겁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딴 말이 없나 싶어가지고 우리말로 이걸 한번 바꿔봤는데요. 이것에 이것이 없다. 이것은 생멸인데요. 생멸에 생멸이 없다. 바람에 바람이 없다. 그럼 뭐가 있어요? 공기만 있는 거죠. 이것은 그것이다. 이게 바람은 공기다 이 말이죠. 생멸은 정멸이다. 아 이거 어려워요. 역시 또 더 어려워. 이것에 이것이 없다. 생멸에 생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생멸은 그것이다. 정멸이다. 이것에 이것이 없다. 생멸에 생멸이 없다. 이것은 생멸은 그것이다. 정멸이다. 아 이걸 또 쉽게 한다고 써가지고 왔나 참. 조금 답답하긴 답답하네요. 저도 보면. 예. 그래서 그러면 반야바라밀 피안공덕이 뭐냐? 이것에서 그것을 보아. 생멸에서 정멸을 보아. 이 말이죠. 바람에서 공기를 보아. 이런 거예요. 그것으로 넉넉하다. 이것에서 그것을 보아. 그것으로 넉넉하다. 그것은 이제 진여실상 일진법계. 극락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를 봐서 극락세계로 넉넉하다. 다시는 이 경계 미혹에 떨어져서 고통을 안 만난다는 거죠. 아, 이거 연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한눈만 새기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 연구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 이거 썰렁한 것 같아서 내가 뻘쭘해가지고. 봐요. 이것에 이것이 없다. 없다. 아유, 숨이 다 막히네. 예, 생멸에 생멸이 없다. 이것은 생멸은 그것이다. 정멸실상, 진여법계, 일진법계, 불생불멸, 피안공덕, 무량수 극락세계. 이 죽고 사는 게 극락세계임을 딱 보는 게 그게 피안에 가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거 떠나서 어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관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그것을 보아.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를 보아. 그것으로 넉넉하다. 정멸, 일진법계, 극락세계로 넉넉하다. 그게 금강경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대요. 이것에 이것이 없다. 이것은 그것이다. 이것에서 그것을 보아. 그것으로 넉넉하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서부터거든요. 시작. 수보리야규인니만 무량아승기세계 칠보지용보시야이교서
선여인 발보살 심자 지여 차경 내지 사국의 등수지 독송우 연설기 복승 피운하우인 연설 불치여 상여 여부 아이고 일체유의 법여 몽한 포령여로여여 응자겨 시관 불설 시경이장노수고 제비고 비구니 우바세우바이 일체세간천이나 문불소설 개대환의 신수봉행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